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에 있어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근데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불협화음들,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어떤 방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문제 일어나면 이렇게, 이런 문제 일어나면 이렇게, 그래 끊임없이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근본 이제 뿌리까지는 못 가죠. 여하튼간에 인간은 어떤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이제 온다 그럴 때 그거는 매우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냐? 이 부분이 이제 복음과 직결돼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중에 거대한 한 축이 있다는 것을 이번 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초자연적 종교관이 있다면 이제 자연적 종교관이 있는데, 이 자연적 종교관이 훨씬 더 큰 영역이죠. 이 부분을 이번 주 좀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그거에 연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두 개의 인간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독교 인간관이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간관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인간관이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저런 인간관이 저한테 영향이 있나요? 저를 좀 비춰주시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관이라는 건 카테고리가 굉장히 범주가 작죠.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 이 기독교 인간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고, 우리가 또 대부분의 일상의 삶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어떤 인간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런 세상의 인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된다. 현대판 자연주의 종교, 자연적 종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에이지 무브먼트.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에이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이 단어가 너무 신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한참 일어날 때는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제 스며와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안 쓰는 거가 돼버린 거죠.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 부분을 위키백과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전에서 정의 내린 걸 제가 따온 겁니다. 어떤 특정한 책에서 따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구글 치면 딱 나오는 거를 제가 따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뉴에이지는 20세기 말렴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 및 사회활동, 뉴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르는 단어이다.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공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제 로마서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이제 채우잖아요. 그럴 때 당장에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무슨 성과를 얻고 성취를 하고 뭐 물질을 하고 뭐 쾌락을 추구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사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혼의 공허,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동하게 된 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인간 의식을 확장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신비적인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 영역과도 관계가 있다. 뉴 에이지란 이름으로 서로 단합된 활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 다음 보면 뉴 에이지 운동의 공통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이며, 이제 어제 다뤘던 부분입니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뉴에이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이 영성을 추구하는데 유일신 같은 이제 이런 우리 기독교 이런 쪽의 영성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이 범신론적인 영성인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지지 기반이라 그럴까요? 이들의 지지 기반 힌두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힌두교, 뭐 불교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어떤 영적 각성을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영적인 영성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 있습니다.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일단 문화 쪽으로 굉장히 뻗어 있고 또 종교적인 영성의 색깔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 자기 성공, 뭐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뉴에이지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노출돼 있다라고 보면 딱 맞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영향권이. 그래서 사키 거웨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굉장히 이분이 이쪽 뉴에이지의 전파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 소촌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뉴에이지 인간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인간은 우주 에너지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이상학자들과 영적 스승들이 수세기 전에 깨달은 사실들을 과학자들은 이제 막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가 결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물질계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운, 즉 영적인 실제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을 이루는 일부분인 것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들도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굉장히 범신론적이면서 이들을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이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게 통하고 있다. 어제 살펴봤던 인도의 힌두교의 부흥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막 하죠. 왜냐하면 이제 힌두교 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이제 사상적 근거가 되는 거죠. 철학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대중의 이제 설파자가 되는 겁니다. 막 그런 책도 써놓고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중화를 시키는 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서 이제 막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보니까 그 뿌리가 뭔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무 여과장치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왜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그 뿌리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간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튼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일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이제 자연주의 종교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 자체가 어떤 신격화되기도 하고 또 자연과 모든 게 하나가 이루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인간관 또 기독교의 신관, 구원관 이런 거하고 이제 배치를 계속 이제 이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 결국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신, 하나님, 부처님, 알라 혹은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거대한 에너지의 일부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뭘로 들어오냐면 WCC 운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게 민감하게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하죠. WCC에 대해서 간혹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WCC 운동으로 우리 기독교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관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꼭 우리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거를 주창을 합니다. 그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미 서구르파에선 그게 일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죠.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그나마 견제하는데 WCC 운동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조용기 목사님, 김상범 목사님, 저 명성교회에 있는 김사무 이런 분들 다 WCC 운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현장을 보면 동방정교회, 불교, 카톨릭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하는 운동이 WCC 운동이에요. 그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들가 우리 총신계통에게 합동교단 여기가 굉장히 이걸 반대를 하고 막고 있죠. 근데 교계 아주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해서 거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모르죠. 일반 성도들은 이걸 모르죠. 근데 우리 목회자만 해도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을 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근데 이게 뉴에이지하고 굉장히 흡사한 운동이에요. 왜냐 모든 게 하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도 아시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예요? 이렇게 관계 또 수입을 올린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화 아바타는 본래 아바타라는 단어 자체가 힌두신의 현신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영화 처음부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지주의, 뉴에이지, 샤머니즘으로 뒤덮여 있고 또 현대 인류의 탐욕과 장혹성을 고대 부족의 지혜와 대비시켰다. 또 대지 모신의 여신 숭배, 전령 숭배, 동식물 상대의 범신론 및 마녀 내재신 사상, 샤머니즘적인 치유, 동식물과의 교류, 인간과 자연 네트워크의 에너지 방출, 영이 전이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는 지금 2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서 저도 보면서 참 재밌다. 볼거리들도 많고요. 근데 이 안에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근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뉴에이지적인 메시지가 막 방출되는데 우린 그걸 분간하면서 내가 저거 봐야지. 저것도 알고 가르쳐주고 분별해줘서 애들한테 저런 걸 이야기해야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냥 재밌고 유행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데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근데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적인 뭐 영화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다 뉴에이지적인 문화라고 보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거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이게 처음에 막 일어날 때는 다들 뉴에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확 휩쓸었다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여성입니다. 뉴에이지의 거의 창시자면서 토대를 마련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 신지아케라고 있죠. 신지아케, 이제 신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학회인데, 이게 영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근데 이 여성이 만든 그 출판사가 루시스 트러스트예요. 근데 이게 원래 루시퍼 트러스트였는데 이름을 좀 바꾼 겁니다. 근데 루시퍼 하면 여러분 딱 누군지 알겠죠? 근데 이 여성이 24권 정도의 어마무시한 책을 냈습니다. 전집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근데 이 여성이 힌두교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마무시하게 구타를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제 신지학회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지금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사탄의 계시를 받았. 이게 이제 책자로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를 좀 보고 좀 놀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이게 앨리스 베일리에게 준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미 1900년대 이미 이 얘기를 초반에 했던 건데,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이미 그랬죠. 미국에서 그랬죠. 이게 사탄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계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또 유대주의 기독교 가정 또는 정통적인 크리스찬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프리섹스를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낙태법을 만들고 쉽게 낙태할 수 있다 해서 이 성에 대한 아주 프리한, 그래서 이 낙태법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이미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서구라파에서. 다섯 번째,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탈피시켜 이혼을 쉽고 합법적으로 만들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가 동성 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도 동성 연애도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미치게 만들라. 굉장히 예술도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여덟 번째, 사고방식을 바꾸고 장려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라. 또 아홉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이게 WCC 운동입니다. 열 번째, 정부들이 이 모든 것을 입법화하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하게 하라. 이게 이미 1900년도 초반에 이 책자가 나왔는데 거의 이 시대 가운데 이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날 이게 이제 서구라파에서 일어났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걸 들으면. 이게 굉장히 뉴에이지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뿌리를 보면 새 질서의 길인가, 이 책에 보면 저 도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맨 밑단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지류들이 쭉 있는데, 뉴에이지 운동의 이제 모든 뿌리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이 나오죠. 그렇게 바벨론이나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를 우리가 숭배했던 그런 거 말고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그게 켜켜이 쌓여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뉴에이지 운동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질 않고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그게 지금은 이제 뉴에이지로 통합돼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갑자기 창조적으로 생겨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뉴에이지의 뿌리를 좀 안다면, 여기서 아까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시면 WCC가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 책이 이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뉴에이지 운동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봐도 이 WCC라는 데를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같은 계통인 거예요. 근데 이 WCC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지금 이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요. 그래,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기독교가 너무 분리주의, 외골수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렇게 했다, 종교적으로 관용하고 우리가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평화를 주창하고 사랑을 주창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차별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분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냐. 이거를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WCC 운동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그래서 사찰에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WCC 운동에 관여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그러고 하면서, 아, 부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막 이러면서 그쪽을 막 포용을 다 해버립니다. 그분들도 우리를 또 좋게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싸울 필요는 없죠. 근데 구원관에 있어서나 분명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흐리멍텅해지면서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 자체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인간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생각한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네 자신을 믿어라, 너희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인간, 우리의 자체를 거의 신격화할 정도로 굉장히 자아 강화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아가 강해지고 있나.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우리의 자아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개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공기 속에 있어서 흡입하고 있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이런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해가 돼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거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기독교적인 인간관, 또 뉴에이지적인 인간관, 또 그걸로 인한 구원관, 이런 부분 다 갈리기 때문에 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고 봅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라고 보죠.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하죠. 근데 뉴에이지 인간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죠.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인데 성경과는 굉장히 배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를 조금 더 분별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금요 철야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